유대인들이 공모했다. 자기 외삼촌을 죽이기로. 그래서 그것을 이 천부장에게 가서 알리게 되는 거죠. 범죄 행위죠. 공모라고 하는 이 말, 지금 법적인 용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책에 바울의 전도와 관련하여 성령의 운행과 관련하여 영적인 차원의 용어도 많지만 이 세속적인 이 특별히 구속과 관련된, 감옥과 관련된, 법정과 관련된, 논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혀 배제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만히 어느 쪽으로 보자면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인데 그들의 고난, 그들의 아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숱한 이야기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거기 공모라고 하는 말도 사실 성경책에 무슨 공모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이 공모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은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행위, 이렇게 포괄적입니다. 공모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모의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적인, 사상적인, 그런 정신적인 어떤 차원만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맹세해서 맺은 약속이 공모고, 조직체가 공모이고,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행위가 공모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한 공모라고 하는 말을 그냥 공동 모의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은 나쁜 짓이다. 그래서 죄를 정하고 구속돼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의 뭐 주기도문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그 분량이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이 법을 범죄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계획된 범죄, 공모는 계획된 범죄인 겁니다. 계획된 범죄는 가중처벌 받게 돼 있습니다. 가중처벌 받는데 이 계획범죄가 가중처벌의 1순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계획범죄가 범죄 행위 중에서 제일 꼭대기예요. 그 뒤가 나오는 게 뭐 시체를 손괴한 거, 그 다음에 잔혹한 범행 수법, 존속 살해, 요 뒤쪽으로 연결되는 이 가중처벌의 그 나열 순서를 보면 이 계획범죄가 그 밑에일 것 같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제 첫 번째 꼭대기에 범죄를 계획한 것이 가중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일인지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해서 데리고 공회로 내리고 오라고 그렇게 청할 때 따르지 마라. 사실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공회로 내려오도록 청할 때 청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바울의 조카가 그 유대인들의 그런 협잡이잖아요. 아주 사악한 범죄 행위인데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그렇게 공모하고 그렇게 당신한테 말할 텐데 그 청함을 따르지 마시라.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들 중에서 40여 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고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정상하지 않게 그 천부장의 그 직위에 맞게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 이 천부장의 권위를 높여주면서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실명을 제보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엄중한 범죄 행위인데 누구 대제사장을 포함하여서 거기에 가담한 자가 누구고 그걸 공모한 자가 누구고 이런 자객들의 명단까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그런 정보를 이 천부장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거죠. 삼촌의 생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목숨을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는데
체포해가지고 처벌하고 엄히 벌하고 로마 시민을 감히 이렇게 죽이려고 했으니까 계획 범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로마를 대적하는 겁니다.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죠.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도 40여 명이나 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이렇게 공모하고 사전에 모의했다면 이런 일들은 발본색원해야 되고 그래서 처벌해야 되고 이것은 황제를 대적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살인죄를 물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는 바울의 생질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당신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 그렇잖아요. 저도 조금 언짢은 일에 대해서 귀에 들려오면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라고 묻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 다 좋은데 한 사람이라도 악플을 달면 그 악플 단 사람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온 세상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온 세상이 다 분노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그런 가끔씩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거역하고 반대하고 싫다고 말하고 왜곡되이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주보를 통해서 명시되고 그리고 결정된 것만 전달을 하는데도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이 막 돌아다녀요. 발이 10개나 달려가지고 막 연말만 되면 무슨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들 그런 말이 많은지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러더냐 꼭 묻고 싶죠.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상합니다.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빈정이 상할 때 누구냐고 묻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의 조카는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완벽하고 충분하게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했을지라도 사람의 계획일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사람이 말이 많다고 하여서 그것이 일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말은 말뿐입니다. 말은 말뿐인데도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말에 기분 나쁘고 말에 빈정 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바울을 40여 명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거 꼼짝 못하거든. 알잖아요. 한 사람이 죽기 살기로 죽이겠다고 하고 달려들면 한 사람 이기기도 벅찬데 40여 명이나 되고 또 종교계와 결탁을 했으니 종교계와 유대 사회에서 종교계와 결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다 불리합니다. 다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출교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바로의 군대가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아멘. 모세를 바로의 군대가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엘리야를 이세벨이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아합이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을 골리앗이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무명이어도 한 사람을 이 조카는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한 번 딱 나왔는데 전체 성경 가운데서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사랑하는 그 조카 누이의 아들 누나의 아들이었던지 여동생의 아들이었던지
그 누이의 아들을 생질이라고만 돼 있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나왔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자기 사람을,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한 사람을 로마에서도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자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다. 시편 2편 1편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밀지라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우리 식구들을 군대가 나와서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와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할지라도,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밀지라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관원들이 꾀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바울이 나중에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한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애매히 당하는 고통,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말로 둔갑해가지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했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얼마나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이에요. 청와대를 사칭한다라고 하는 것 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말인데 거기에다가 이름 더 씌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계획도 생명의 주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구인지 실명을 알려고 비본질적인 것에 정신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본질을 향하여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 그를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고, 또 만국 열방이 달려들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고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